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빕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그녀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은 각각 아람의 아람 족속 그의 딸이요 아람 족장 아람의 이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중에서 싸움이라. 그가 이르되 내 병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쭈었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었더라. 그의 삼리가 있었는데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세라 하였고 그의 나온 중도에서의 양식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무식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의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만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낯설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참 좋으시죠? 범사에도 잘되시고 영혼도 강건해지면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면서 이리 걸어도 저리 걸어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거기로 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요한 3사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다는 말에 힘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영어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내 범사가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 이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범사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범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소망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같이 읽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읽었던 요한 3서의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먼저 읽어봤으면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은 그게 먼저 읽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이 모두가 잘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신데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잘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은 잘되는데 범사의 삶은 눌려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잘되기를 바라시는데 출발은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시들어졌습니다. 우리들 관심은 온통 범사에 가 있습니다. 또 이 범사의 끝에는 뭐가 가 있냐면 물질적인 삶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간구합니다. 나의 범사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그런 외침들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예수님께서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답게 평안하고 강건하십니까?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유해복 신부라는 분이 옮겨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식탁의 지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장영희 교수님이 썼던 예화가 하나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이 예화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족들을 향해서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원주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길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주민 가이드를 한 명 세웠습니다. 원주민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죠. 원주민 가이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걸음을 재촉해서 이 걸음 늦지 않게 약속됐던 시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재촉하면서 가던 그 원주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멈추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선교사부가 처음에는 힘든가 보다, 쉬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이제 가자고 얘기라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빨리 좀 가자고 재촉을 해도 들은 척 만천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소개비 준 거 2배 줄 테니까 이제 갑시다. 흥정하려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가로젓고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원주민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들을 안내하려고 바쁜 걸음으로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따라오지 못해서 내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에 있는 예화를 읽으면서 원주민의 삶의 지혜가 좀 보였어요. 지금 오늘 아까 요한 3서의 복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혹은 계획 세우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체였습니까? 참 부지런하게 달려오셨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바쁘게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의 바쁜 삶의 걸음에 보폭을 맞춰서 건강하게 지금 잘 달려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원래 설교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것, 건강도 그렇고요, 사랑, 웃음, 행복, 이런 가치들,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할 때 이 가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인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본질적이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 그것들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놓치고 말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후회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가끔 뉴스나 혹은 어떤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참 용기 있다. 야, 저 사람 정말 사람답게 산다. 멋있게 산다.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나 부유함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 바로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걸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대변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붙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잡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아들과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주고받은 대화가 한 토막 나오는데 그 대화를 좀 읽어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사람 냄새미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에서가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게 여러분 어디 그 가든 우리에서 뭐 잡아오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떠났다가 동물을 만나서 사냥감이 있을 때 사냥해 오는 거고, 그것도 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사냥을 나갈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배가 많이 고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도착했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팥죽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동생이 수어놓은 이 죽에게 마음이 몽땅 가버렸습니다. 동생한테 묻죠. 야, 나 배고픈데 그 죽 좀 다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래요 형, 내가 형을 사랑하니까 드릴게요 이랬나요? 아니죠. 줄 수 없어요.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걸 왜 당신을 줘? 아, 좀 배고프니까 다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값을 치우시오. 무슨 값이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이 팥죽을 드리리이다. 아,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람 된다며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형의 배고픈 상황을 그 이용한 약삭빠른 그 야곱의 마음 좀 몰입감적이지 않습니까? 형한테 배고파서 돌아온 형이 배고프다면 아유 시끄럽어, 남도 아니고 이거 먹어,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맛있게 먹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줘도 되는데 그걸 값을 굳이 달라고 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값이에요. 장자권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야곱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자기의 어떤 상대방의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게는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모습도 가히 딱히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말하는 에서, 그런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주간 그릇에 팔아먹어요. 굉장히 성급하고 굉장히 사려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뒤에 사건에 보면 우리는 에서가 이 죽한 그릇과 바꾼 장자권 때문에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먼저 저지르고 후회하는 사람, 고민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타입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바라볼 때 여러분 그래도 일단 저지르고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뺏기라고 생각하시고 저지르세요. 걸어가세요. 장자권,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이란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태를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자권의 축복이 뭐냐면 태를 여는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복이에요.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뭐냐면 태를 열어주시는 복. 여러분 이곳 가운데도 생명의 태를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 태의 어머니가 되셨던 분들이에요.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 다른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장자권, 베코라라고 하는 복은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시대의 최고의 복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베코라, 이 장자권을 에서가 죽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장자권, 이 복이요, 단순하게 태를 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계승해서 이 가정의 가장이 돼요. 그래서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가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보다는 2배 받는데 막 귀가 솔깃하시는 건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가장이 되면 가정을 대표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이 가장, 장자말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장자를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또 조금 의미가 더 다르더라고요. 원어 말씀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말씀이 바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장자권, 첫째로 태어났잖아요. 장자권,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장자권을 없애려 했어요. 대수롭지 않은, 아니 이까지가 필요 없어. 이게 뭐? 경멸이었다. 무엇보다요? 축하는 거예요. 에서의 경험과 에서의 사냥 능력과 에서의 어떤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복, 장자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에서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눈이 닫혔냐면 이 장자권의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없었어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 축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축한 것. 그것만 보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12장 17절 말씀에 오늘 이 에서가 후회하고 회개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시했던 장자권을 에서는 결코 다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하고 눈물을 내며 아버지여 내게 장자권을 돌려주실 때도 이삭은 이미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아버지 그럼 혹시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것도 없다. 너무 단호한가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의 삶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 합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네, 맞습니다. 왜 지금 믿어야 합니까? 후회하고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이 내게 안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처가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되신 여러분, 복되신 존재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런가 하면 굉장한 진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진념가예요. 한번 생각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욕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투쟁하는 사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 본문에 행간, 그러니까 글자로 써있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읽어나가 보면, 헤아려 가서 읽어나가 보면 이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저 야곱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안고 있던 삶의 무게가 너무 치열해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나 예정이나 남병네들 있잖아요. 남병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깥 사람이라고 사람.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예요. 아주 고대 시대에는 의뢰 남자의 역할이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고 듬직하고 믿음직한 힘 있는 사람, 이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해갖고 돌아오는 그때 뭐 했냐면 부엌에 들어가서 죽쓰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죽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랑 나이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남자 구실해야 될 나이인데 부엌에 들어가서 죽쓰고 있어요. 저 부엌에서 하는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대낮에 집에서 요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왜 그러고 있지, 지금? 이 시간에?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은 야곱을 이렇게 소개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뜻 자체가 굉장히 차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말뜻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그랬냐면 평범하다, 매력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늘 기죽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 에서는 얼굴도 붉고 머리도 붉고 힘이 있고 남자다웠어요. 누가 봐도 야, 이 집의 장자는 에서야. 저 녀석 정말 이 가정에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아 칭찬받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죠. 아버지 이삭이 봤을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아유, 저거 777 못해가지고. 아유, 저거 사람 무시를 할까? 야곱은 그런 말 듣고 컸어요. 지금에야 내성적인 것이 도리어 섬세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요즘에야 가장 되고 싶은 직업 중에 셰프, 요리사 있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물을 수 있지만, 저 오늘 성서가 쓰여진 그 상황에서 성서가 지금 조용한 성격의 야곱,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에서와 대비해서 그려낸 이유는 지금 야곱이 사내고시를 못하고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였고 아버지 이삭의 눈에 늘 부족한 아이, 탐탁치 못했던 아이로 무이무색했다는 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힘없고 여린 야곱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좋지만 안쓰럽고 연약한 아이에게 돈 많이 가지 않으세요.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나 없으면 저거 어떻게 살까. 그러니 리브가가 야곱과 한통속이 된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야곱 그 형 에서는요, 이삭, 아버지 이삭과 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 이 에서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이 감은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형통한 감은 이 에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너 믿고 내가 가도 되겠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야곱과는 마음도 안 좋아요. 그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끼고 들어요. 이 집안에 갈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성장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 감사해야지 이것이라도 이러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건 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얻고야 말 거야라고 하는 그 집념 당연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 좀 안쓰럽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밭,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있었죠?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길, 좋은 땅. 그렇죠?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의 비유에만 비추어서 본다면 에서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좋은 땅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금수저. 나면서부터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원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나자마자 나 장자네. 하나님이 복이란 복은 다 내게 주셨네. 이거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고, 자라면서도 보니까 강골이고, 아버지 이삭이 봤을 때는 잘났고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기만 했으면 장자권은 당연히 에서의 몫이에요. 그냥 마치 오늘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좀 같습니다. 배가 좀 아픕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 보면, 땅의 비유에 보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결실을 못 맺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땅으로만 본다면, 밭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밭이에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형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찰나의 순간. 쌍둥이였잖아요. 형 에서가 찰나의 순간에 멈춰나간 바람에 하나님이 주는 거 다 뺏겨버렸어요. 나면서부터 뺏겼죠.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눈총받죠. 남자 모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야곱의 인생. 게다가 못 알아주고요. 그냥 밭 자체가 돌멩이가 가득한 돌짝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삭의 후손 중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장자를 야곱으로 택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여겼던 에서가 아니라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광야 같은 삶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곱은 장자도 될 수 없었고 구원의 계보의 적통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성격적 결함으로부터도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셨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하나님이 늘 동일한 모습이었는데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업수히 여기고 경멸하게 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무시했고,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아 보려고 그걸 온통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저는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 그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요 에서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취해서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밟고 채이고 돌멩이가 뒤굴러서 이미 단단히 굳어져 버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지나치게 확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 좋은 땅이, 굳은 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우리들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에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완고하고 분주했던 그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삼키워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닥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업수히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복을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여러분께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귀히 여기시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갖고 싶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복을 나는 간구한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만 본다면 아무리 보아도 나쁜 땅이었던 야곱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실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나쁜 땅이었어요. 야곱의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강탈한 것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야곱의 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해야죠. 빼앗고 속여서 가져간 장자, 그러나 그 장자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여러분이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어떤 집사는,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마구마구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셨어요. 우리는 성경 몇 장을 통해서 그냥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 야곱이 계보에 올랐다, 그의 아들이 형통했다, 이렇게만 보지만 오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힘든 다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rum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야곱은 구원의 역사의 계보에 오른 장자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조금 고난이어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은 오늘 우리를 그 복을 누리고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데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복 받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라고 붙들어 주신 복 이미 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지금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던 강야에 같은 돌짝밭 같던 가시밭길 같던 그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복을 이루며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 내 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좋은 밭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나 잘 됐어 라고 말한다면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입니다. 범사에 잘 됐다라고 본 그것이 우리의 잘됨이 아니에요. 좋은 밭에는요,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밭에서야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 이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좋은 밭 되는 게 복이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마실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 영혼 안에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날카롭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좋은 밥 만들어 가시는 거라면 주여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이제 유적지인데요. 그게 최후의 항전, 로마하고 싸웠던 최후의 항전지인데요. 마지막 사람들이 그곳에 항전하다 다 자결해버렸고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성지의 성지.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대추 야자나무의 씨앗이 발견됐어요. 2000년 전에 있던 씨앗이 그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발굴해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땅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이 그 씨앗이요 발화가 됐고 1.5m 정도로 자라서 나무가 지금 되었다라고. 2000년 전에 있던 씨앗이요. 생명은 이런 거예요. 생명은 한번 떨어지면 그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또 상황이 바뀌어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일그러져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말씀의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맺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열매 맺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신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우리 생애의 각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호하게 내면을 다듬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범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눈에 보이는 열매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눈에 보이는 팍죽한 그릇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가득 담아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에 경도되어버린 범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영혼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금 더 할 수 없는 내 영혼을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죄인이었던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깊은 곳을 향해서 마음 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 밭을 일구신 성령이, 이 밭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좋은 밭에서 나는 좋은 열매들 보이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지 않은 땅, 참으로 거칠고 투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현실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좋은 복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일을 보지 못하였던 눈이 닫혀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귀히 여기고, 비록 나는 좋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들에 온 마음을 쏟았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었으니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복의 밭을 입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힘쓰며 살아내십시오. 아멘.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만 할 듯 선뜻 그 일을 위해 나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우리의 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결심 있는 땅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땅은 돌짝밭이라고, 내 땅은 가시밭길이라고, 내 땅은 길가밭이라고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땅,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맺는 땅으로 일구시려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는, 굳어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내일이 보이는 땅으로, 소망이 있는 땅으로 일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과 함께 만나는 이웃들 위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종말의 때 당신이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